이 제목에서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터닝 포인트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오늘 또 들어오실 때 혹시 이런 기도 카드를 혹시 나눠주셨나요? 저희 지금 FD로 지금 섬기고 계시는 이선영 자매님이 이 TP 선교사로 이제 곧 파송이 돼서 이제 떠나가게 되십니다. 일본으로 이제 가시게 되는데요. 교회에서는 이제 내일 저희가 파송을 하는 시간을 갖지만 실제로는 이제 떠나는 날에 맞춰서 공동체에서 또 이제 축복하며 보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TP라는 것이 이 터닝 포인트의 약자입니다. 정말로 인생의 이 전환점을 또 하나님의 이 선교를 통해서 또 가져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것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어떤 상황이나 이 다른 방향이나 이 상태로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는 이제 계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지점을 언급할 때 우리가 이 터닝 포인트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죠. 이 계기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어떤 한 순간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특정한 매개가 반드시 원인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그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가령 예수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는 이 BC와 AD라는 이 시간의 분기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나라의 신학은 제가 세월호의 이전과 이후로 나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만큼 이 세월호의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신학적 물음에 대한 도전들을 던져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한 영화배우의 이야기도 이 터닝 포인트의 어떤 예가 될 수 있는데요. 당시에 무명배우였던 어떤 배우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도 배우로 준비를 하시고 또 배우로 꿈꾸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배역을 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냥 아무에게나 그 배역을 주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어떠한 배우를 막론하건 이 당연한 배역은 없는 것이죠. 간절히 구하고 찾고 이 쟁취해야 할 이 배역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그 배우는 어김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이 사력을 다한 오디션을 이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온 시간들에 대한 아쉬움이었을까?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 배우로 준비를 했었던 것은 아니에요. 아니면 열심히는 하지만 자신에 대한 이 능력의 부족이랄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하면서 만약에 내가 이번 오디션을 보고도 떨어진다면 이 길을 좀 접고 다른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오디션을 보고서 이제 집에 돌아오게 됐는데요. 문자가 하나 달랑 왔어요. 그 문자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쉽게도 당신은 이번에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떤 불합격 통보의 문자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정말로 오늘의 오디션 가운데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 관계자들이 보기에는 뭔가가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것에 대한 아쉬움도 사실 있었죠. 그러니까 합격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불합격이 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누구도 자신이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떨어졌습니다. 이 문자 하나 달랑 보내고 모든 것이 이제 종료가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이것을 끝으로 이 배우 생활을 이제 접어야 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한 통의 전화가 이번에는 걸려오게 돼요. 바로 방금 전까지 자신의 오디션장에서 조감독으로 자신의 연기를 지켜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로 당신의 연기를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이번에는 함께 할 수 없지만 그리고 내가 당신을 컨택할 수 있는 어떤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지만 나중에 정말로 기회가 되면은 당신과 함께 좋은 작품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마음이 좋은 이 조감독의 이 전화 한 통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단역 배우에게는 그 메시지조차 너무 큰 울림이 되었고 다시 한번 내가 이 길을 가보자 하는 어떤 용기를 주었던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 배우는 실제로 계속 달려가게 됐고 그리고 배우로서의 많은 커리어들을 쌓게 되었고 지금은 우리가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대한민국 최초로 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게 되었던 세계적인 배우가 되었죠.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누군지 아시겠죠? 이 배우가 누굴까요? 이 배우
다행입니다. 모르고 계셔서 너무 다행이에요. 이제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나. 이제 그러면 사실 저도 어렵잖아요. 송강호 씨입니다. 송강호 씨. 송강호 씨가 이 단역 배우부터 시작을 해서 수많은 오디션에서 낙방을 하고 실제로는 난 연기에 재능이 없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른 인생을 살까에 대한 고민들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 감독의 그 결정적인 전화 한 통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찾아오게 된 거죠. 이 조 감독은 누굴까요? 봉준호 감독이죠. 네. 이 송강호와 이 봉준호 감독의 이 만남이 서로에게 있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 주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만남이 바로 그들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이 족적을 남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야곱의 인생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가족의 붕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 야곱,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껏 자신의 힘으로, 의지로 하나님과 어떠한 인격적인 이 관계도 가져본 적이 없었던 이 야곱이요, 드디어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경험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죠. 제가 그것을 지난주 설교의 표현으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혹시 기억에 나세요? 제가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터닝 포인트와 굉장히 비슷한 표현이었는데 이 계기적 실존이라는 표현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계기적 실존을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인생인지를 고백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이후의 삶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그런 계기적 실존을 경험하고 이곳이 베델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셨구나, 그것을 고백을 했던 이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그게 28장이었는데 저희는 오늘 32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간에 많은 이야기들이 스킵이 돼 있죠. 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사실상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를 얻게 되어지는 그 과정들, 그 과정이 20년이에요. 우리는 4장이지만 이 20년의 시간이 완전히 지금 사라져 있는 것이죠. 자, 어땠죠? 야곱의 인생,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계기적 실존을 경험했던 그 야곱의 인생, 그 이후에 펼쳐진 20년의 시간, 야곱은 어떻게 변했나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아요. 야곱의 삶이 이 베델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는가,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자신의 욕심이 중요했던 사람이었고, 물론 이 삼촌 라반의 먼저 사기로부터 시작이 된 거였어요. 하지만 결국 자신도 이 삼촌 라반을 향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그를 기만해서 그의 재산을 강탈하는 어떤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 과거에 속이는 자가 되어서 이삭의 집을 떠나온 야곱은 여전히 20년이 지나가는 그 시점 속에서 속이는 자가 되어 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오게 된 거예요. 그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그 삼촌의 집을 떠나오게 되었죠.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고 서원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고집스럽고 탐욕스러웠던 야곱의 인생은 완전히 정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지금처럼 여전히 암만을 향해서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광야를 베델이 되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 어떻게 보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그를 둘러싸 진쳐주시며 그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그는 눈앞에 있는 목적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연약한 인생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9월에 8월이었나요? 이 휴가 때 가족들이랑 이제 찜질방을 갔던 적이 있어요. 그 덕분에 저희 두 딸이 굉장히 이제 신이 났죠. 물놀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찜질방은 물놀이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아이들은 찜질방을 가면 물놀이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든 뭐 이 찜질방을 간다고 하면 힘들어도 이제 가려고 하는 게 아이들의 본성인데요. 갔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좀 많이 커서 제가 남탕으로 데려가기엔 조금 이제 서로가 좀 불편해요. 그리고 남탕에 계신 분들도 그걸 이제 불편해하기 때문에 이제 아내가 이제 물놀이를 다 시켜주고 저희는 이제 그 찜질방 로비에서 이제 만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만나서 앉아가지고 뭐 이제 먹을 것도 사갖고 와서 이제 놀고 있는데 한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렇게 뛰어다녀요. 왔다 갔다, 뭐 책방에 갔다가 놀이방에 갔다가 헬스장에도 들어가 봤다가 경락 마사지 하는 데도 들어가 봤다가, 그러니까
뭐 갈 수 있는 모든 곳을 이렇게 다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진정을 시켜야 되니까 핸드폰도 좀 쥐어주면서 음식도 좀 가지고 와가지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먹이면서 좀 머물게 했어요. 한 그렇게 5분, 한 10분 정도 앉아 있을까요?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어디를 향해서. 이미 다 모든 곳을 이제 달려왔었는데, 그러면서 또 둘째 조이가 이 언니를 향해서 놀이방을 가자고, 놀이방에 가서 놀자고 막 재촉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이제 달려갑니다. 스스로는 사실 좀 마음이 어려워요. 아이들을 데리고 찜질방을 간 것부터가 사실 잘못이 된 건데, 그래도 좀 쉬고 싶은데 아이들이 이제 뭐 너무 위험하니까 그곳에서 방치해 놓으면, 그래서 신경이 쓰이는데, 야, 저희 어머님이 이제 옆에서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너무 불편해하지 마라. 너무 마음 어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태영아, 애들은 원래 걷는 법이 없다. 일어서면 뛰는 거야. 그러니까 일어서면 아이들은 달린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의 어린 시절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하이를 제가 생각을 해보면, 조이를 생각을 해보면, 하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이제 가서 수업을 하고 있는 이제 시간에 끝날 때 제가 조이를 데리고 가거든요. 그렇게 달려가요. 학교를 향해서. 언니 교실까지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조이도 열심히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갈 때도 그냥 아이들은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부모가 손을 놓는 순간 그냥 앞만 보고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뛰는지, 뭐가 그렇게 급한지 아이들은 이유도 사실상에 정말로 중요하고 필요한 목적도 없이 그냥 앞만 보고 뛴다는 것이에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것이 좋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 비슷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야곱은 뭘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걸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뛰어가는 인생인가? 왜 그렇게 멈추지 못하고 주위도 살피지 못하고 그렇게 조바심을 내며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 여러분, 그도 이미 한 번 경험했잖아요. 장자권을 쟁취하겠다는 그 열심 하나에 달려갔던 그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초라한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결말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베델이 되게 하셨고 그의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의 복의 근원이 장자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오늘의 본문을 보면 야곱은 그저 달려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삼촌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야밤을 틈타서 도주하는 거예요. 그냥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길고 길었던 이 라반과의 동거도 달려가는 이 야곱의 인생으로 인해서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 생각을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야곱의 인생에는 문제가 있어도 정말로 많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에서도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면 결정한 대로 어떻게든 사실 살아야 하는데,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서도 전혀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정신병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삶, 그러한 의지 박약적인 그 삶의 모습들도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정신질환은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진단을 내린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야곱은요, 그냥 문제가 많았던 연약한 인생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나? 그런 생각을 묵상을 하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야곱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인생의 그 계기적 실존을 경험하게 해주셨지만 그것으로 야곱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년의 그 시간을 인내하며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멈추지 않은 열심이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야곱은 선물을 그의 앞에 먼저 보내고 자기는 그날 밤에 장막에서 지냈습니다. 네, 21절을 보면 야곱이 분노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의 화를 풀기 위해서 자신이 그동안 벌어왔었던,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풀어가지고 형을 위한 선물로 보내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야곱이 가진 연약함을 이야기했어요. 그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형을 당당하게 만날 용기가 없었어요. 여전히 불안하고 이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임기응변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였어요? 자신의 이 무리를 셋대로 나누어서 자신은 가장 후미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죽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나머지 나눠놓던 이제 무리들을 자신보다 먼저 앞서서 이제 보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무리에게 선물을 한가득씩 안겨서 보내는 것이에요. 그렇게 한 무리씩 형을 만나면서 선물을 주고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지시까지 내려줘요. 이것은 당신의 동생 야곱이 보내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형을 위한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받고 마음 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전에 야곱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형에 대한 어떤 그 좋은 마음만을 가지고 있는 이 동생으로 지금 야곱이 찾아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야곱을 향해서 동생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당신의 종 야곱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만큼 이 에서 앞에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야곱의 모습들이 이 성경의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첫 무리를 통해서 이 형의 마음이 풀리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모든 무리들이 그냥 형을 만나러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첫 무리가 실패하면 두 번째 무리가 가서 똑같이 선물을 주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반복하는 것을 이제 통해서 결국 자신이 건널 때에는 마음이 풀려있는 형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지극히 야곱다운 이 판단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이 야곱이 마주하게 되는 현실이 무엇일까요? 이 야곱의 지혜가 먹혀들고 있나요? 이 3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형이 이 군사 400명을 이끌고 지금 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형이 군사 400명을 이끌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군사 400명. 이것은 여차하면 언제라도 이 야곱을 죽이겠다는 형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수를 다 동원했어요. 더 이상 기다리는 것 말고는 사실상 이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자신이 보낸 이 선물을 받고 형이 마음을 풀길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야곱은 결과를 기다리면서 모두가 잠든 밤에 잠을 자려고 눈을 감았습니다. 자, 그런데 21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 같이 2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야곱은 선물을 그의 앞에 먼저 보내고 자기는 그날 밤에 장막에서 지냈습니다. 그날 밤에 장막에서 지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표현이 두루뭉실해요. 그래서 개역개정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새다가,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샜다. 이 말 뜻이 무엇이냐면 그가 무리 틈에 섞여서 밤새 잠을 잤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잠을 자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마치 심각한 이 불면증에 걸린 사람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러니까 밤이 새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한숨도 못 잤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겠어요? 그러니까 형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큰 거예요. 형에 대한 두려움이. 형이 와서 나를 죽이는 거 아니야? 형의 그 선물을 받고 마음이 풀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는 우리가 저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왜냐면 뒤에는 이제 라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을 피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이제는 고향 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의 마음을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 자신이 보낸 선물이 먹히지 않으면 어떡하지? 도리어 형 때문에 죽게 되면 어떡하지? 막 온갖 부정적인 마음들, 두려운 마음들이 그의 머릿속에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강을 건너기는 해야겠는데 넘어야 할 산이 지금 너무 높은 거예요.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더 이상 잠이 드는 것을 포기해요. 잠을 자려고 했지만 잠이 오지 않기 때문에 잠을 드는 것을 포기해요. 그리고 22절에서 무엇을 하느냐? 우리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야곱이 일어나서 자기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야복나루를 건넜습니다. 네, 한밤중에 일어나요. 불면증에 시달려 보신 분들 계시죠? 잠이 안 오면 별짓을 해도 잠이 안 와요. 그럼 일어나서 핸드폰을 보기도 하고 뭐 책을 펴서 보기도 하고 갑자기 뭐 야식을 먹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쨌든 잠이 안 오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의별 생각들이 다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자신이 먼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가족들을 깨웁니다. 자신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이 11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자신은 먼저 건너갈 수 없지만 약속의 땅인
이 야복나루를 건너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의 이 경계선인 이 야복나루, 이것을 건너면 약속의 땅인 거예요. 앞으로의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아내와 자녀들만이라도 먼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길 바라는 야곱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자녀들을, 아내들을 다 이 야복나루, 이 야복 강가를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조용히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며 홀로 가족들이 떠나간 이 강가 이 저편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잠을 자려고 했지만 두려움 가운데 잠이 오지 않아요. 자신도 사실 가족들과 함께 저기를 건너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자신은 건너갈 용기가 없는 거예요. 형이 두려워서. 그래서 가족들만이라도 저곳을 갈 수 있는 좀 기회를 주고자 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요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좀 시각적으로 상상을 해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 상황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동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그가 가진 절망과 이 두려움이 지금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감을 기반으로 우리가 제대로 된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본문을 보면 지금 야복강가에 서 있어요.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주변은 어땠을까요? 지금처럼 무슨 조명이 있었겠어요? 전봇대가 있었겠어요? 주변은 이 칠흑 같은 어둠으로 완전히 뒤덮여 있는 거예요.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이 가족들을 다 보내고 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어떤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재산과 이 무리들을 이미 다 앞서서 보냈잖아요. 이제 자신은 철저하게 혼자 남은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적막 가운데 들리는 것이라고는 오직 자신의 떨리는 숨소리와 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는 이 심장소리 외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완전한 고독인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이 야곱 홀로의 인생이 이 고립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점에서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순간 철저하게 고립되었다고 생각했던 이 고독의 시간,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이 분수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야곱의 인생에 이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지금껏 그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완벽한 인카운터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나요? 만났죠. 조건적인 만남이었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한번 보면 그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어요? 동이 틀 때까지 그 하나님과 씨름을 한 거예요. 비슷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로 너무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그가 하나님과 만났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그가 어떻게 만났는가예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는가. 물론 하나님의 열심히 그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찾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묵상을 할 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24절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네. 홀로 남게 된 야곱이 그날 밤 어떤 사람과 더불어서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24절은 더 이상의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지만 야곱은 밤새 더불어 누군가와 씨름을 해요. 누구죠? 우리는 알잖아요. 그 존재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네가 이기었구나.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 지금 야곱은요 인생에서 거의 처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의 너무나 선명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야곱이 도대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로 야곱이 홀로 남아 있었다. 야곱이 홀로 지금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야곱이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조건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족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이상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전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일어나는 사건의 모양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의 중심으로 들어가면 그 모든 것을 운영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것을 해결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고난은요,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이지 다른 그 무엇과 씨름을 한다고 해서 결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로 이상한 습관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이 배우자와 관계가 안 좋다. 어떻게 하세요? 결혼 안 해서 나는 잘 모르겠네요. 뭐 이러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사이가 안 좋은데 여러분, 사람과 사이가 좋을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반대로 사람과는 사이가 안 좋은데 하나님과 사이가 좋을 수 있어요? 뭐 이것도 똑같은 말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날 저희가 그 순장사관학교를 하면서 좀 기도를 배우고 싶어서 김현미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목사님이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순환에 많은 문제들이 나타날 때 그것을 순원들과 씨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랑 씨름을 하래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씨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람과 씨름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과 씨름해서 풀어야 할 문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죽어라 배우자를 붙들고서 씨름하는 거예요. 죽어라 배우자를 붙들고 자녀를 붙들어 놓고 자녀가 부모님과 씨름을 합니다. 부모님은 또 자녀와 씨름을 하는 거예요. 술 끊어라, 게임 끊어라, 집에 일찍 들어와라, 그 직장을 좀 그만두고 좀 다른 직장으로 좀 옮기면 안 되겠니? 이런 뭐 자녀와 이 부모와 또 사랑하는 이 연인 관계에서 계속해서 서로를 붙들고 씨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문제가 뭐냐면 내 눈에 뭐라도 하나 붙잡고 씨름할 만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붙들고 씨름을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내가 있으면 아내를 붙들고 씨름을 해요. 남편이 있으면 남편을 붙들고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 붙들고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붙들고 씨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사라지고 반드시 홀로일 때가 오거든요. 근데 정말 이상한 건요, 사람이 완벽히 홀로 남은 그때가 되면 그제서야 인간은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내가 더 이상 붙들 무언가가 사라졌을 때, 철저한 고립과 고독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 찾아올 때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중국에서요, 한인교회를 다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신앙에 큰 성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곳에서 제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적이 있었나? 그냥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좋은 어떤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도 제 신앙이 너무 바닥이었기 때문에 쭉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그 지역을 떠나야 되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사실상 뭐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곳보다는 좀 더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근데 아는 선교사님이 이곳에서는 장학금을 받고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있었던 지역이 청도였는데 서안이라는 지역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청도에서 서안은 이 기차를 타고 거의 2박 3일을 타고 가야만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일요일 날 아무리 빠르게 이 기차를 타고서 가도 도착하면 화요일인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날 수업이 끝나서 아무리 빨리 와도 일요일 날 오후가 돼서야 이 청도에 도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곳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서안으로 떠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고 두려운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보고서 딱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그때 굉장히 의지했고 저의 신앙에 굉장히 큰 이 멘토적인 역할을 해주셨던 이 누님이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너에게 홀로 예배하는 법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 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이제 배워야지.
혼자서 정말로 네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만 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질 수 있을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근데 제가 그때 동의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고 내 신앙의 성장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굳이 내가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이유가 있나? 그때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알겠더라고. 혼자가 되어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씨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철저하게 나의 신앙적 연약함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제가 그 시간을 경험하기 이전에 어땠냐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영적인 멘토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그분이랑 정말로 하루에 막 2시간씩 3시간씩 통화를 하고 그랬어요. 그냥 그분 붙들고서 씨름을 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마치 하나님처럼 그분과 모든 문제를 쉐어하고 씨름을 했었던 저의 모습이 있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시간 이후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법을 배우고 난 이후에는 그분과 그렇게 통하지 않았어요. 이상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켜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찾아온다고 우리는 예배하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자신의 곁에서 나를 도와줄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붙들고 하소연할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이 아닌 그 사람과 상의하고 씨름을 하고 결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영적인 진리 앞에 눈이 띄어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나는 누구와 씨름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이 고난길 가운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풀리지 않는 이 문제의 숙제 앞에서 나는 지금 누구랑 씨름하고 있나?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사람과 씨름하고 있는가? 과거 어떤 분이 굉장히 위중한 병 때문에 수술을 하시게 된 거예요. 이 전신 마취를 하시고 이제 배를 가르시는 이제 수술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배를 가르고 수술을 한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사실 뭐 내일이 아니니까 괜찮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가 기도할게, 할 수 있는 거지만, 요즘에 뭐 워낙 이 의료사고도 많고 대장 내시경을 받다가도 사실 깨어나지 못해서 죽는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 시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배를 열고서 그냥 수술도 아니고 암 수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두려운 거지. 그리고 수술을 한다는데 그 결과가 좋을지 나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다가 그대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이 두려움이 엄습해서 오니까 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불안한 가운데, 이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주변을 보니까 아내가 있고 금쪽 같은 딸들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가족들 붙들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살 수 있을까? 나 죽으면 어떡하지? 당신 정말로 미련하게 혼자 살지 말고 좋은 남자 만나서 재혼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아직 학생이니까, 야, 너희들을 위해서 아빠가 적금 들어놨어, 걱정하지 마라, 아빠 혹 잘못되더라도 너희 뭐 대학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그 통장에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라. 그리고 엄마가 혹시 재혼을 하더라도 너무 엄마 미워하지 말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별의별 진짜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렇게 계속 실없는 소리를 하다가 갑자기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두려움이 엄습해 왔나 봐요.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자신과 같은 이런 암 환자가 배를 열고 수술할 경우에 살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암 환자에게 좋은 음식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는지, 이런 거 계속 조사해가지고 알려달라고 이 자녀들을 붙들고 실험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다고 답이 나오나요? 사실 수술을 해도 살까 말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순간인 것인데, 자녀들이 뭐 인터넷을 검색한다고 해서 뭐 네이버가 뾰족한 수를 알려주냐는 거죠. 결국 서로 지치기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아는 거죠. 사람이 이처럼 큰 고난이 온다고 해서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곁에 내가 붙들고 씨름할 수 있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나는 그냥 그 사람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의지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기도의 자리로 안 나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씨름을 하던 중에 수술을 해야 할 시간이 왔어요.
이제는 베드체로 실려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가족들이 어디까지는 쫓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술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자랐는데 딱 관계자만 들어갈 수 있는 어떠한 특정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딱 그거 통과하면요, 그리고 나면은 내가 붙들고 있었던 모든 손들을 다 놔야 하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행하는 간호사가 말하는 거예요. 가족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손을 놓으세요. 그렇게 딱 끊어지잖아요. 그럼 내가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과 차갑게 단절되어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딱 그렇게 단절되는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어떤 사람의 온기도 느껴지지 않는 정말로 이 차가운 통로로 진입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 집사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렇게 가족들의 손을 놓고 결국에는 그가 그 통로를 통해서 지나가게 될 때 딱 느껴지는 게 무엇이었냐면, 아, 이제 내가 홀로 남았구나. 이제 내가 철저히 혼자가 되었구나. 그렇게 상실감이 클 수가 없었고,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두려움이 엄습해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도 놀라운 것이, 그렇게 완벽하게 자신이 홀로 남게 되자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게 가족들을 붙들고 씨름했던 이 집사님이 가족들과 단절되었던 그 차가운 경계선을 지나고 나자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순간부터는 비로소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고백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요, 내 생명의 진짜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홀로 남게 되니까 그제서야 자신이 누굴 붙들고 씨름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 그 대상은 하나님뿐이 없구나.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지금 씨름을 하고 계십니까? 스스로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가 올 한 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대했었던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어떤 그 침묵의 순간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시며 하나님과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씨름하고 계세요? 아니면 누군가를 붙들고 씨름하고 계십니까? 가족을 붙들고 씨름하고 계세요? 아니면 직장 동료를 붙들고 씨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순장님을 붙들고 씨름하고 계세요? 아니면 환경이세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스스로를 붙들고서 씨름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그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결이 되던가요? 원하는 답에 넉넉히 도달하셨습니까? 이만하면 올 한 해 잘 달려왔다. 원했던 계획들이 척척 다 들어맞아서 잘 이루어졌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셨습니까? 결국 우리가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사실 하나는 무엇입니까? 결국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내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떠한 존재 앞에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해답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하고 씨름해봤자 다 헛것입니다. 다 헛것이에요.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사람이 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해결해주고 싶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도달해야 할 정말로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무엇이냐면, 단순히 그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도 그 축복에 도달해야 한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야곱이 홀로 있을 때, 야곱의 인생의 철저히 고독의 시간, 이 고립의 시간을 지나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되었다. 자신이 씨름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으로 세워지게 되었다. 그 결과가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인생이 내가 씨름하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완벽히 외로운 시간으로 들어가기를 선택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모든 물리적인 것들이 사라진 그 자리에 하나님이라는 전능자가 오시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시간이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죠. 방치되는 시간이 아니죠. 이 시간은 바로 나를 살리러 오시는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씨름이
비로소 시작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저는 남은 우리의 이 23년도 이제 한 달 남았어요. 사람과 씨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독대하며 오직 하나님하고만 씨름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씨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영적인 터닝 포인트,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도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루었도다, 그 축복에 도달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야곱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분이엘, 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살았다. 야곱의 인생을 이스라엘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야곱이 세상에 붙들고 있었던 씨름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홀로 되는 시간 앞에 섰을 때, 고독과 그 고립의 시간 가운데 섰을 때, 내가 의지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시선에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도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하는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씨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씨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과 씨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씨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야곱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고립되어지고 고독에 휩싸였던, 외로웠던 이 야곱의 인생,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터닝 포인트를 그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야곱의 인생이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하나님, 우리가 이 고독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붙들었던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마주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히 씨름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있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오늘 야곱의 인생을 만나주셨다 그 베델의 하나님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야복강의 하나님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 철저하게 하나님 고립되었던 그 야곱의 인생,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당신을 찾기를 구하는 하나님 그 마음을 기다리고 계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고독의 순간 속에서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며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올려드리오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저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저 알게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시즌을 향해서 또 달려나갑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며 인생의 모든 묶여있던 문제로부터 우리가 답을 얻는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 안에 얽혀있는 모든 문제의 실타래를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람과 씨름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씨름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욕망과 씨름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모든 문제의 주권자가 되시고 해결자가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풀려진 인생의 하나님 이후에 또한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2024년 특별히 이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 서렌더, 정말 하나님께 항복한 인생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를 그저 땅에 묻어두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가운데 향기롭게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품고 있는, 내가 가치 있게 여기며 내려놓지 못했던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주님을 위해서라면 철저히 깨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깨어진 그 자리마다 놀라운 구원의 향기로, 기쁨의 향기로, 은혜의 향기로 넘쳐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모임이 그러한 향기로 가득한 순모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키를 가지고 계시는 주님,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난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나의 인생에 이 묶여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묶여있는 모든 문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을 붙들고 씨름하던 나의 인생의 모든 하나님 에너지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에너지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인생의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고 우리가 또한 2024년도 새로운 시즌을 향하여서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 영적인 슬로건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항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순복합니다. 오직 우리의 전부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게 있는 순전한 이 한가는 이 옥합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가 하나님 내 안에서 썩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뜨리고 버려지고 흘려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가득 채워지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 구원의 향기로 하나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저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아멘.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걸어가신 주님, 오늘 야곱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철저하게 고립되고 소유되었던 그 외로운 야곱의 인생, 이 야복강가 그 저편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떠나보내며 철저하게 홀로 되었던 그 광야의 시간 가운데 있던 이 야곱의 인생, 세상에 볼 때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시간처럼 보이지만 또한 스스로가 느끼기에도 그런 인생의 절벽 가운데 내몰린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홀로 된 시간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그의 인생을 채우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야곱의 인생에서 이스라엘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누구와 씨름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이름을 바꿔주실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길 원한다면 세상과 씨름했던 모든 하나님 우리의 옛 성품을 다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목적과 부르심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라. 너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스라엘이라 불릴 것이라.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씨름하는 인생으로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2024년도 정말로 이 서렌더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시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 옥합,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나의 품에 놓고서 하나님 우리가 썩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걸어가신 그 복음이 편만하게 흘러가는 그 길을 위해서 우리가 아낌없이 깨어낼 수 있는,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깨어지는 그 곳곳마다 복음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사망의 냄새를 쫓아내는 생명의 냄새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깨어지는 모든 곳곳의 자리가 이 요셉 공동체의 모든 청년들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우리가 이제 남은 이 한 달의 시간을 그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며 하나님과 씨름하며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새로운 또 그룹 안에서 순장님과 또 순모임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은혜롭고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고백하며 나눌 수 있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은혜의 나눔이 되어주시는
그런 영적인 회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연약함이 있겠지만 순장님과 씨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슈넌과 씨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역자와 씨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있을 때 철저히 기도하며 순의 회복을 위해서, 순원의 회복을 위해서, 순장님의 영성을 위해서, 교역자의 그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로 씨름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며 우리를 온전케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